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주시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최용민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벽에도 막 복자를 써서 붙여놓고, 특별히 막 거꾸로 붙여놓고, 그리고 집에도 베개에도 붙여놓고, 이불에도 붙여놓습니다. 심지어 숟가락과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좀 더 심한 사람은 속옷까지 복자로 된 그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주위에 복자를 많이 새겨놓고 복을 원한다 할지라도 복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에 대한 인사를 이렇게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볼 때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목이 믿음의 선구자인데, 믿음의 선구자는 비전과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혹시 말씀을 듣지 않으셨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이 명령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오늘 말씀 보면은 75세 때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75세 때에 자기가 있는 지역, 그리고 정든 곳,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일 것입니다. 75년간 잘 자리 잡고 떠난다는 것, 이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75세가 안 되신 분들일지라도 지금 보금자리를 잘 형성하고 거기서 잘 자라는 자녀도 낳고 학교도 보내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 나도 잘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곳으로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때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 시대였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가족이 울타리가 되어져서 가족과 친구들과 서로 지켜주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또 재산과 그리고 모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고대 문명의 발생지 중인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고 아름다운 땅을, 도시를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쉽지 않았고 당시 농경 문화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동안 피난을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낯선 땅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보냈던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절대헌신, 절대신앙, 충성, 그리고 순종이 요구되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인물 아브라함을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던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약속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 약속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세 번째 약속은 세계 만민이 시작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평창에서 무엇이 열리고 있죠?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19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이 서울올림픽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트랙의 패션 모델이라고 불렸던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미국 여자 흑인 육상 선수였습니다. 이 육상 선수는 88올림픽에서 서울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진한 매니큐어를 칠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인터뷰하는 매력적인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 매스컴으로부터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연인은 LA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대인기피증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인 영웅이 그녀의 초등학교에 강연을 갔습니다. 그 강연을 갔던 흑인 영웅은 누구였냐면 당시 복싱 챔피언이었던 권투 챔피언이었던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강연을 마치고 학교 담장 안에 힘없이 앉아있는 이 그리피스 조이너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너는 무엇을 잘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슈거레이 레너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뛰어라. 그럼 너도 나처럼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챔피언이 던져준 비전과 꿈의 씨앗은 그녀를 놀랍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뛰는 것에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에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그 꿈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이 성경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선구자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있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을 살다 보면은 가야 할 길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비전과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창세기 우리가 읽어본 12장 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일입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그 주년 해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조그만 성문이면서 대학 게시판이었던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는 95개 조항의 카톨릭에 반발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날을 출발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칼빈, 루터, 쯔붕글리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귀한 신앙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삶의 유일한 기준과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들어보셨죠? 캐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캐논은 잣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을 재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예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을 표시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되고 우리 삶에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느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다, 없게 힘들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도 친구들 중에 점심시간 되면은 점심 도시락을 못 싸서 수도가라고 가서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가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 먹고 남은 그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1년에 8,000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흑백 TV를 보면서 칼라 TV로 싹 바뀌었을 때, 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누구나 다
작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터넷도 하고 TV도 보고 정보를 얻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폴더폰으로 전화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요즘엔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학생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학생과 부모가 선생님을 심지어 폭행까지 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막 글을 올리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 낳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우리 사랑을 인정해달라며 차별금지법을 허용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또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옳다고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사는 실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의 선구자는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예배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또한 회복시키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삶으로 또한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배 드렸던 이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죄악의 도시와 문화 속을 통과하면서도 그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생활이 자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당연히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예배에 대한 기대나 감격 없이 그냥 의무처럼 나와서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목욕부터 하겠죠. 목욕 재개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향수까지 뿌리고 그런 마음으로 떨리는 모습으로 청와대에 초청받아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만나는 이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로 귀하고 또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백성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설레고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 기대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의 선구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지만 그의 결단과 행동은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 많은 생각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의 한 생각과 환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믿음 생활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이는 연약함을 보였고, 또 하나님을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또한 순종했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비록 부족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믿어지면은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이제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비전과 꿈을 가졌다 그랬고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했던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비전과 꿈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뭐였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럼 그냥 아무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까? 그 땅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아주 거인 부족들이 있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주 큰 부족, 막강한 무기, 철병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는 그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린이와 노약자와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진정한 복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이 끼쳐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소식이 온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때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의 형편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배에 충실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생애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